자,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통해서 끝장을 보는 자, 저 타이틀이 영화 제목 같지 않아요? 끝장을 보는 자. 근데 정확히 말한다면 여기서 끝장을 보는 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인들로서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과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미닝을 우리들에게 좀 주고 있는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육적인 병보다는 정신적인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습니다. 예전에는 들어보지 못했고 또 예전에는 그것이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쉽게 사람들이 그것이 병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고 또한 매년 너무나 많은 종류의 정신적인 병들이 지금 계속 학계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의과 공부를 할 때만 해도요, 정신과 쪽에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심리와 실제적인 정신과 그 치료를 하는. 그런데 지금은 더 분야가 더 디테일하게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특별히 자주 들리는 병에 대한 소식들이 있죠. 연예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병이 있어요. 뭘까요? 공항에 가면 잘 생기는 병이 있어요. 공황장애라는 병이 지금 거의 연예인들의 절반이 뭐예요? 거의 한 10명 중에 7명 이상이 공황장애 가운데 그런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병이 전에도 분명 있었지만 지금 더 이 시대에 더 많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병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분명 병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또한 가장 많이 정신적인 병으로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요. 저는 이렇게 우울증이 퍼센테이지가 높은 줄을 몰랐어요. 한 40% 된다니까 10명 중에 4명이 우울증 증세가 있는 상태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울증 증세가 강함과 약함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증세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육체적인 병보다는 정신적인 병이 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또 그것 때문에 삶이 어려워지는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지금 가까이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육적인 병과 또한 영적인 병,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 두 가지가 다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치유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셨을 때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신약을 통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말씀을 우리가 접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과정을요, 우리가 3년이라는 기간 가운데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요, 크게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사역은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바로 치유 사역. 두 번째 사역은 바로 복음 전파 사역이었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이 두 가지 사역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올라가신 후에 그들 또한 제자로서 이 땅에서 했던 사역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두 가지 사역, 복음 전파와 바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이 두 가지 사역에 집중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 두 가지 요소가 분명 모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건강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은요, 그런 모습으로도 예수님을 더욱더 찾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치유받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적으로 병에 걸린 분들, 마음과 영혼이 지금 아프신 분들은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말씀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한 사람들과 관계를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음과 영혼이 병이 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과 영혼의 병은요, 쉽게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치유는 간단히 말하면 우리 육신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반면에 복음 전파, 곧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 사람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래서 그들이 영생으로 그들을 이끄는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보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 많은 내용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영혼 건강에 대해서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셨던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보다 지금 영혼의 중요성을요, 지금 강조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물질이나 우리의 육신이 저급하다는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는 것이 정확히 말한다면 바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영혼의 중요성에 관련된 구절이 또한 성경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육신에 있는 질병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치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영혼의 치유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고 육신을 움직이는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자, 그 사람은요, 죄에 머물게 되며 곧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요, 두 가지를 좀 제가 대조해서 그 예를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이 병든 자의 모습입니다. 아마 2012년도에 캐네디컷 뉴타운에 있는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벌어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한 5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게 금요일 날 발생했거든요. 날짜가 12월 14일 오전 9시 40분 경이었습니다. 이 캐네디컷 샌디훅 초등학교에서요, 총기를 난사해 가지고 어린아이 20명 포함해서 최소 27명이 사망했던 최악의 참사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총기 난사범은요, 24살이 되었던 남성 에람 렌자라는 청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이요, 학교에 오기 전에 집에서 먼저 자기 어머니를 살해하고 학교로 온 거예요. 근데 이 학교는요, 어머니가 근무하는 초등학교였습니다. 어머니가 근무하는 이 학교에 와가지고 어린아이들과 교직원들에게도 총으로 그들을 쏴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건을 이제 조사하면서 그들이 대충 추측하고 또한 알 수 있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이 청년이, 이 범인이 집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후 온 것을 봐서는 집에서 어머니와 어떻게 보면은 가족 간에 어떤 갈등이 있어서 그것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어머니를 죽이고 또 어머니가 일하는 학교에 와서 무고한 어린아이와 그 교사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요, 영혼이 병든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예는 뭐가 있을까요? 영혼이 건강한 자의 모습 또한 있습니다. 제가 이번 초에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성지 탐방을 갔다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터키는 가기는 갔었어요. 공항에만 한 3시간 있었어요.
근데 솔직하게 제가 터키를 꼭 방문해 보고 싶은 그러한 성지 탐방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터키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러한 배경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 터키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바로 터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는요, 굉장히 기독교 국가로서 세워져 있던 나라였습니다. 1000년 이상을 기독교 국가로 그렇게 쓰임 받았던 나라였는데 지금 터키가 어떤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이 0.3%밖에 되지 않고요. 98%가 이슬람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미전도 국가 중에 하나인 그런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얼마 전에도 터키에 여행 가는 것들이 금지된 적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끊임없는 종교적인 그런 전쟁과 테러들이 난무했기 때문에 거기에 여행 가는 것들을 조심하라고 그러한 보고가 나온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건이 언제 발생했냐면요, 2007년도였습니다. 4월 18일 수요일이었거든요. 아침 한 10시경종에 터키 중동부 도시에 말라타야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요, 네자틴이라는 형제가요 99번의 칼에 찔렸고요. 그리고 독일인 선교사 틸만은 156번이나 칼에 찔렸고, 또한 우르 형제라는 이 형제는요, 찌른 횟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횟수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찔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순교했던 이유,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그 이유로 이슬람 과격단체가 그들을 칼로 난도질하고 목을 잘라 죽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독일 선교사 틸만 선교사님의 그 와이프와 자녀들이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인터뷰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요, 숨어 있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터키의 기독교인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터키에서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 자,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그 어려움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핍박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핍박이 우리 가운데 오고 조금의 고난만 우리 가운데 오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핍박은요,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다른 사람이나 단체를 바싹 죄어서 몹시 괴롭게 굴거나 그들을 쫓아내는 것, 그것이 사전적인 의미의 핍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요, 핍박 없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항상 세상과 충돌하며 핍박을 받아 왔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핍박은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요,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공공연하게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이러한 교육을 아이들에게 하는 것이 합법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패밀리가 아니라 이성에 상관없이 성에 상관없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그것이 가정이라고, 그것을 공공연하게 합법적으로 가르치게 되어 있는 시대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요, 지금 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잘못된 메시지, 곧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며 들으며 살아야 되는 자녀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건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서 이 땅에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자들을 우리가 세우고 그들이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근데 여러분, 이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런 일들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어떤 단체가 선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뉴스에서 굉장히 크게 조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우리 기독교만은요, 선한 일조차도요 핍박의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는 이유가요, 도덕적인 문제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요, 도덕적인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문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진리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진리는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받는 핍박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의 진리와 세상의 진리가 같다라면 굳이 충돌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충돌 없이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진정 기독교의 진리를 따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분명 뒤돌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아무 문제가 없던데, 세상에 살면서 나는 충돌이 없던데, 나는 세상을 살면서 핍박, 고난 이런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이 나는 그냥 행복히 잘 지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진정 기독교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해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이 초대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요 대적하며 위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쳐준 사건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여러분 안진뱅이를 고쳐줬으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진짜로 여러분과 저희 사이에 벌어졌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람을 높여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칭찬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핍박이 더 증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충돌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자 한다라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번,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빛과 어둠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낮과 밤으로 정의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4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의 진리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까? 세상은요,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잖아요. 그러면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요,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저 사람 법이 없어도 선하게 살 사람이야, 이런 말도 우리가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요,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잘 살면요, 그 사람은 잘 산 거고 선한 사람으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외우고 있는 또 성경 말씀이 있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성경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도덕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을지라도 여러분은 죄를 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 없이 태어난 자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기독교의 진리가 여러분 얼마나 지금 대조적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지금 뭐라 그래요? 죄인으로 몰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이 자꾸 반감을 갖는 경우가 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병원에 왜 가세요? 놀러 가요, 병원에? 에어컨 바람 식사로 병원에 가시나요, 여러분? 병원에 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고요, 또한 아픈데 내가 뭐 때문에 아픈지 모를 때 병원 가서 내 병명을 좀 알기 위해서, 내가 아픈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의사들이 환자들을 대할 때 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 아픈데 아픈 병명을 얘기해 주면 싫어한답니다. 그들이 듣고자 하는 건요, 말로는 사실, 진실을 알고자 한다라고 하지만 거짓말 해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형제들이나 자매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찾아오죠. 뭐 목사님,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고 찾아와요. 그러면 사실대로 진실대로 얘기해 달래. 그럼 어떻게 해요? 사실대로 진실대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저한테 삐져요. 삐집니다. 본인은 사실대로 진실대로 목사님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사실대로 진실대로 얘기해 주면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요, 사실과 진실을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을 알고 싶어요. 진실이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그런데 사실과 진실을 알려주면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하면서 분노하며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좋은 걸 그냥 받아다가 다 그냥 너한테 적용해서 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럽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왜 독선적으로 예수님만이 온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더라 하였더라. 우리에게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대요, 여러분. 목사인 내가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의 부모님이 신앙이 좋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어떠한 교회 안에 어떤 위치 가운데 계시는 분일지라도 그분들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비록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지만요, 제가 이들을 구원시켜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 이것을 자꾸 우리가 증거하며 살다 보니 세상과 충돌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그 목사님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기도라는 책과 또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부흥이라는 책이며 여러 가지 굉장히 은혜스러운 책들을 많이 쓰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딱 두 가지랍니다. 분노하든지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노하든지 회개하든지. 만약에 거기에 분노도 없고 또한 회개도 없다라면 두리뭉실한 가짜 복음을 우리가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사람을 분노하게 하든지 아니면 자기 죄를 깨닫게 해서 여러분 자신이 꼬꾸라지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그러한 이해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이 두 가지 반응이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들 가운데 탄식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이 그리고 또 다른 5,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이 진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도 어찌할 거라는 마음과 함께 그들 가운데 탄식이 있었는데, 그 탄식이 회개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분노로 이어져서 결국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동일한 진짜 복음이 전해졌는데 한쪽은 회개가 일어나고 또 다른 한쪽은 분노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요, 시골에서 자라났거든요. 시골에서 함께 지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이니까 시골에서 뭐 산이나 들이나 이런 강 같은 데 뛰어들며 참 잘 지냈습니다. 재밌게 함께 지내고 성장하다가 이 청년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이후부터 이 청년은요, 자꾸 친구들과 자주 충돌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이 복음을 제시하면 자신들을 왜 자꾸 무조건 죄인으로 몰아세우냐면서 이 친구들이 자꾸 발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하였다고 합니다. 왜 나는 가정에서도 분쟁을 일으키고 나는 왜 친구들과도 이렇게 분쟁을 일으킬까? 또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너는 예수를 믿어 참 요란하게 믿는다 라면서 핀잔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또 많은 상처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 마음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럼 나도 더 이상 가정에서나 친구들과 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적당히 내 입을 그냥 다물며 지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형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불신자나 또한 너의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너는 천국에 가고 그들은 그냥 지옥으로 가도록 내버려두는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네가 하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는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짜로 유지되는 평화보다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분쟁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 양심을 가졌다면요, 우리는요 영생의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또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초대교인들이요 핍박을 받으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들의 반응을 보니까 우리 2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처한 상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관원들이요 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 너희들은 잡히면 죽게 사형에 처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심한 위협 가운데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 누굽니까? 사도들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협박을 받고요 돌아와서 동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동료들을 만나서 기도할 때 그들이 전혀 위축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협박을 받고 오면 많은 경우를 어떻습니까? 혼자 방으로 가든지 숨어서 혼자 거기에 대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데 지금 사도들은 협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함께 동료들에게 와서 기도할 때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은 똑같은 협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육신을 구속하고 육신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육신을 공격하고 내 육신을 핍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 내용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단순히 협박받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협박받는 원수들을 멸하해달라고 이들은 그렇게 기도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기도는요 지금 협박 속에서도 뭐하게 해달라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와는요 사뭇 다른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현실의 어려움이 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업이 좀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돈 좀 많이 벌게 해 주시옵소서. 내 직장에서 프로모션 받아가지고 좀 진급 좀 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면 내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게 좀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의 원인은 분명 다르겠지만 사도들이 받았던 어려움은요, 의를 위한 고난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복음을 위한 어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고요, 교회를 위하고 받았던 어려움 속에서도요, 사도들은 자신의 그 어려움을 단순히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내가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신들의 그 안위과 평안을 위해 기도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환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과는 너무나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신들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단순한 행복과 평안을 위해 기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의 목적은요, 한 가지였어요. 한 가지. 바로 오직 복음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영혼의 치유로 인한 바로 영혼 구원이 가장 큰 사명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질병 치유도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 질병 치유를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복음 전파가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이러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손을 내밀어는요, 자신들의 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을 의미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또한 그 전에 목회자의 길을 가기 전부터 선교를 참 많이 갔습니다. 선교를 여러 군데 갔고 아마 선교 간 숫자를 하면 아마 몇십 번은 더 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갈 때마다 꼭 제 마음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선교팀들을 꾸려가다 보면 선교팀들이 잘 준비되는 그룹들도 있고 좀 왠지 모르게 그 그룹들이 잘 준비가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좀 있어요. 그런데 선교팀들이 그룹이 잘 준비되던 그렇지 못하던 간에 항상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감사하게도 매 순간 선교지에 가서 우리 팀들의 그 능력보다, 팀들의 준비된 모습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은혜롭게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복음을 전할 때 강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약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라고요? 하나님은 왜 강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라고요? 바로 약한 자는요, 자기 자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럴 때 딴소리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증거하기 때문에. 자신이 좀 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을 보면요, 자신의 지식을 자꾸 전하다 보면 초점이 흐려지는 경우들이 자꾸 발생합니다. 어느 영화의 한편 대사입니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이라는 영화가 사극 영화인데요, 거기에 멋있는 대사가 하나가 나와요. 양반은 권력 뒤에 숨고 광대는 탈 뒤에 숨고 칼잡이는 칼 뒤에 숨는다.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대사를요, 다시 한번 제 삶 가운데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과연 제가 하나님의 말씀 뒤에 숨는 사람이냐? 라는 것입니다. 말씀 뒤에 숨지 못하고 나를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점은 없느냐 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뒤에 숨어야 합니다. 예수님 뒤에 숨지 못하고 자신을 앞으로 드러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뒤에 숨을 때 그분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요, 성경의 첫 번째 뭐라고 나와요? 빌기를 다음에. 영어로 뭐라고 적혀 있어요? After they prayed. 빌기를 다음에. 무슨 뜻일까요? 빌기를 다음에. 그들의 기도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빌기를 다음에. 사도들은요, 핍박 가운데서도요,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기를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요, 여러분, 대충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어릴 적에도 보면요, 막상 학교에 짱 먹는 애들은요, 등치 크고 키 큰 애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러죠. 깡다구가 좋은 애들. 깡다구가 좋다는 게 뭔지 아세요? 얘네는 끝까지 싸워요. 이런 애들이 무서운 애들이에요. 때리면 또 일어나고요, 또 때려도 또 일어나요. 여기 질려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저 인간은 건들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딱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애들이 진짜 무서운 애들이거든요. 끝장을 보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끝장을 보고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빌기를 다할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보신 적들 있으십니까? 우리는요, 너무나 어중간한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10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한번 이 중에 몇 가지가
여러분을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 꼭 적어서 집에 가져가셔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10가지 유형. 1번, 바쁘다 형. 맨날 바쁘다 그래서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자기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찔리면 적으세요, 빨리. 두 번째, 망설임형.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맨날 말만 하지 기도는 안 해요. 세 번째 형은요, 포기형. 한두 번 기도해 보다가요 그만두는 사람. 네 번째, 천하태평형.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그리고 기도 안 하는 사람. 다섯 번째, 넋두리형. 기도하라 그랬더니 맨날 신세 타령만 하다가 기도 끝내는 사람. 여섯 번째, 과시형. 대중기도는 유창하게 잘하는데 실제로는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일곱 번째, 자기 핑계형.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여덟 번째, 의심형.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믿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여기 한 가지 추가하면요, 두려운 형이 있어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을까 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씩 그런 얘기 듣잖아요. 꼭 내가 아프리카 가기 싫은데 다른 데 기도하면 되는데 아프리카 가기 싫다고 기도하면 꼭 그거 응답해 준다고. 이래서 그건 무서워서 두려워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홉 번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믿지 못해서 기도 않는 사람이었죠. 아홉 번째, 게으름형.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게을러서 기도 안 하는 사람. 마지막이에요. 열 번째, 무지형. 이 사람은 저를 꼭 찾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진짜로 이건 제 잘못이니까 제가부터 회개하고 이야기를 좀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더 하면 할수록요 성경 지식이 많아집니다. 어쨌든 간에 자꾸 듣다 보면은 지식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헌금도 더 많이 해요. 그리고 또한 봉사도 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과의 이 교제도요 더 많이 나눕니다. 자, 모든 것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기도가 줄어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며 여러분은 절대로 담대히 복음 전파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주님과 깊이 만나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종교 활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 인생에 빌기를 다해서 그래서 끝장을 좀 보는 그런 기도 한번 해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끝장을 보며 기도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 체험해 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답이 없는 시대다. 그리고 절대로 변하지 않을 세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긍정적인 이야기는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안에 바로 우리 교회, 우리 크리스천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믿기는 세상이 뭐라고 지금 시대를 이야기할지라도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도들의 모습처럼 끝장을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빌기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모인 이 장소가 진동할 것이고요, 우리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동일한 역사들이 지금 이 시대에 답이 없다는 노답이라는 이 시대에도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한두 사람일지라도 끝까지 빌기를 다하는, 그래서 끝까지 빌기를 다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이러한 자들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눌라핀드 비전교회는요 개척교회잖아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드셔서요 끝까지 믿고 기도하심을 통해 끝장을 보심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귀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